지난 2013년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인종차별에 관한 이 정책을 철폐하자라는 이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27년 동안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수감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옥수수죽으로 연명을 하면서 채석장에 나가서 노역을 했고 또 간수들이 뿌려대는 똥오줌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이제 출옥을 하고서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만델라는 임기를 마친 1999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연락하기 전에는 내게 연락하지 말라라는 말을 그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측근에게 그 말을 남기고서 미련 없이 정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평화협상을 중재했고 빈민구제 사업에 몰두를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던 그는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노력하는 한 노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그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그는 표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나는 완전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일 뿐입니다. 120세를 사는 동안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새어지지 않는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연수, 모든 것들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증명할 뿐이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신속하게 날아가는 안개처럼 날아갈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어느 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죽음을 망각한 삶과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아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그날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구해야 될 뿐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소망과 비전이 있는 거지요. 그 비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한 경쟁을 하고 또 그러다가 과로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살다가 폐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를 우리가 잘 알면서도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어느 길을 걷고 있나? 늘 자신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남의 몫이 아닌 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다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어려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바라보시고요. 또 질문 한번 해보시죠. 기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할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의문이 없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듣고 계신다면 응답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신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것이 없으신가요?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너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욕심.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도한 욕심,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부족감과 갈증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욕망, 이런 욕심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좌절의 연속, 좌절의 쓴물만 계속 마시게 할 뿐입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욕심의 끝은 살인이다.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경쟁하지만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다툼도 불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게 욕심인지 모릅니다. 욕심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고 죽습니다. 잘못된 욕심과 욕망이 살인을 불러들입니다. 이런 욕심과 욕망의 기도가 응답되면 계속해서 싸우고 살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욕심을 내는 기도를 결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하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P가 있습니다. 3P. 첫 번째 P는요, patience입니다. 인내. 두 번째 P는 practice입니다. 실천력입니다. 세 번째 P는 peace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인내, 이 patience나 실천력, practice나 평화, 이 peace,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peace라는 것입니다. 평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화평을 이룰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네레 나옵니다. 에이레네. 이는 원래 이 전쟁의 반대어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적대 관계와 갈등이 해소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화평입니다. 이런 질서가 있고 조화를 이루는 그 상태를 말하죠. 화평한 사람의 기도는 신속하게 응답되지만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싸움꾼, 전투적으로 다투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해도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 것은 형제끼리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물을 드리려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하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배우면 화목을 배우게 되고 화목을 배우면 평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평화와 화평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욕심은 인격과 신앙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욕심은 재앙입니다. 모두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우리 마음과 기도에서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욕심과 욕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화평의 길이고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응답의 길입니다.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이걸 해결해야만 합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이 평화와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너무너무 산더미같이 많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조건을 이루실 수 없는 무능자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시다고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풍족하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건 말이 됩니다. 나 넘치는 재물을 주십시오. 넘치는 명예를 주십시오. 이거는 위험합니다. 넘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절제할 수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주여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면 하나님 모른다 하고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용한 양식이 뭡니까? 필요한 양식이에요. 필요한 양식. 충분하지 않지만 과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알맞은 그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실된 기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면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뭔가가 있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여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하고 늘 나는 넉넉하다, 만족하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신지를 모르거나 다 가지고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야,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나는 다 있어. 나는 부자야. 나는 권력도 가지고 있어. 나는 출세했어. 내 자식이 명문대학교 다니고 있어. 뭔 소리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꼬라지를 보면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겠냐? 그렇게 하는 거야. 마치 어느 정상에 이르는 것, 무엇을 가지는 것, 무엇에 어떤 권력을 취하는 것이 복인 줄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고 거만하기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을 교만한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리하지 않는 것 자체는 불신앙적 태도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제 욕망은 절대로 채워줄 수 없다. 오직 자절만 있을 뿐임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도 죄다. 오늘 말씀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하고 응답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계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쌓아야 될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셨어도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늘 불평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남유럽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저녁이 짙어오면 그 많은 하얀 집들이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언덕 위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는 늘 어둠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등불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매 주일 그들은 그 교회를 향하여 나갑니다. 근데 이 교회당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400년 전에 이 교회당을 지은 공작이 10명의 예쁜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들이 정원에서 나와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딸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이제 하나 둘씩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구리가 허전해지면서 이 공작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퍼졌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로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에 딸들의 자리가 제각기 있는데 어느 한 구석이 비면 집안은 어둡고 쓸쓸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시집간 딸들이 모두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 먼 나라의 왕비가 된 딸이 오지 못해서 매우 슬펐어요. 나머지 딸들은 학사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버지를 위로하였지만 그 아름다운 딸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그 아름다운 소녀들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어요. 나이가 많아지자 아버지 공작은 후세에 남길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로를 얻게 되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당이 완성되는 날 공작은 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건물의 아름다운 선, 성스러운 내부 장식, 조각품, 스탠드 글라스 어느 것 하나 감탄하지 않을 것이 없었습니다. 딸 하나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등불은 어디다 걸지요? 아무리 봐도
등불을 걸 등대가 없네요. 교회당 안에는 등불이 없었고 등불을 걸 수 있는 어느 장치도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 공작은 미소를 띠면서 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말이다, 이 늙은 아버지의 계획이란다. 등불을 거는 데가 없지. 교회당에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등불을 들고 올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하나씩 나누어줄 롯세 등을 준비해 두었단다. 말을 잠시 끊었다가 계속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의 어느 구석은 어둡고 쓸쓸할 거야. 조그만 롯세 등불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들에게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고이고이 간직했습니다. 이 오래된 교회에서 종소리가 아름답게 퍼지면 마을 사람은 제각기 자기들의 등불을 가지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교회당은 늘 마을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구석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약속된 그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내 자리에 와서 그곳을 밝히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입니다. 어둠의 영, 그 사탄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각자의 아름다운 분깃,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줄로 지어진 우리의 구역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얻지 못했다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받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의 자식들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아버지 나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근데 왜 너는 나한테 구하지 않니? 왜 나 아파와서 엎드리지 않니?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아버지께로 왔다는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염원하는 우리의 평화도, 남북의 통일도, 우리의 미래도 그분의 소유, 그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행여 그분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까 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까 봐 우리의 손은 오그라들고 우리의 삶은 감옥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이 없으시다고요? 세 번째는 정욕으로 쓰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본문 3절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된 동기에서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정욕이 뭘까요? 쾌락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로 얻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쾌락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간구는 예면하시고 의로운 자들의 기도, 진실되고 참되는 자들의 기도,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주관을 꺾고, 나의 생각을 꺾고, 내 계획을 꺾는 게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기도예요. 나의 온전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만, 아버지께 온 것을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돌아가면 더욱더 그는 그러한 삶이 굳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영영 아버지 거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징계와 채찍이 있습니까? 왜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건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우리의 정욕을 폐기 처분하시기 위해서 흔들어대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목적이 중요해요. 내가 응답받은 후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 결과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일본 삿포로의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어느 한 성도와 목사님이 성령이 주신 감동도로 매일 새벽과 밤을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시내 북부에 전도처가 주어지기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북해도 여름도 아닌 그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난로도 피울 수 없습니다. 뗄감이 없어요. 추위에 떨면서 이 두 분은 새벽 5시와 또 저녁에는 어김없이
주의 전에 엎드려서 찬송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씩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쉼없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성도가 신경통에 걸려서 두 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밤 목사님은 온 교우들을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힘이 다하여 이제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온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어느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는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인입니다. 저는 삿포로 북부에 85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5평의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 내가 기도 중에 감동이 그 집을 전도하는 장소로 사용해라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도 교인들도 이 말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놀랐어요. 목사님이 365일 매일 드리는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게 아주 가난해서 누구도 큰 헌금을 할 만한 교인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이 전도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성도에 의해서 그 전도처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목을 놓아서 울음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배후에는 참으로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열흘이나 20날 정도 기도하고 그만뒀다, 한 달이나 2달 정도 기도하다가 지쳐버렸더라면 아마 이러한 기쁨은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지치셨다고요? 할 만큼 하셨다고요? 얼마나 언제까지 해야 기도의 양이 찰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가 아닙니다.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드리는 기도라면, 그리고 이후에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쌀 목적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원하신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어떤 자랑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멈춘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과거에 지금의 시대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핍절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겸손하게 남녀노소 빈부귀 전할 것 없이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고작 드리는 기도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십시오. 그거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하실 건데요? 그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 기도를 하시는 건가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쾌락으로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